훨씬 아름답게 보이네요. 제가 기도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남경산 기도원 혹시 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예. 저희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생명 걸고 금식하고 산이 울리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응답받고 가갔어요? 갑자기 다 맛이 갔네요. 아니 여러분, 누가 응답받고 가겠어요?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은 그냥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퍼질러 자고, 적당히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고 입이 찢어져서 가요. 뭐가 또 아멘이요. 이런 것을 볼 때 좀 제가 혼동이 되는 거야.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은 안 주고 적당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아 입이 찢어져 가냐고. 이게 이해를 안 돼. 이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했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릇이라는 거. 뭐요? 그릇. 자 봐요. 유치원 다니는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훌륭해도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100만 원 용돈을 안 줍니다. 안 줘요? 못 줘요? 그렇지? 안 주죠? 있어도 안 주는 거죠? 이 동네는 못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100만 원씩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주면 틀림없이 유괴당하든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는 자녀의 그릇을 알아. 떼쓰고 울어도 안 줘. 그릇만 되면 주셔. 옆에 사람 물어봐. 네 그릇은 안녕하신가요? 하면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 그릇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릇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먼저 봐요. 오늘 총 주제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한번 보시고 제목을 그릇으로 하자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시작. 자, 그릇이라고요. 그릇. 하나님은 그릇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릇인데 첫째는 무슨 그릇이냐면 큰 그릇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백화점 할 만한 그릇이 있고 마트 할 만한 그릇이 있고 구멍가게 할 만한 그릇이 있는데, 백화점 할 만한 그릇을 마트를 맡겨놓으면요 백화점 같이 키워내요. 마트 할 만한 그릇인데 백화점 맡겨놓으면 말아먹어요. 구멍가게로.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릇. 첫째는 무슨 그릇?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요. 그릇이 크게 생겼나? 쫑재기가 생겼나? 이 들통날까 봐서 못 쳐다보는 사람이 수상해. 자,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그릇이 크게 생겼어? 적게 생겼어? 에? 크게 생겼다고요? 사기치지 말아요.
절대 외모 보고 몰라요. 절대 몰라. 외모는 대인같이 생겼는데 속은 밴댕이 콧구멍같이, 생쥐같이 생겨도 대인이 있고. 알아들어요? 다 하나님은요,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그릇대로 써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릇이에요. 첫째는 무슨 그릇? 큰 그릇. 남편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남편 바꿀 수 있어요? 남편 성격, 성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바꾸려다간 복창 터지죠. 마누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벌써 인생의 경륜이 못 바꾼다고 써있네. 바꾸려다 내가 먼저 가. 그냥 그런 대로 사세요. 왜? 못 바꿔요. 그릇 타고난 걸 어떡할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릇을 바꾸는 원리를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못 바꿨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릇을 바꿔야 되잖아요. 저는 이래봬도요,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이 억울한 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사기를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중등부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친구 전도사를 데려왔습니다. 그 친구 전도사는 산에서 2년 동안 기도만 하다 데려왔습니다.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왔습니다. 2년 동안 뭐만 했다고? 능력을 받아서 내려왔대요.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손만 얹으면 어떤 환자도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대요. 근데 우리 중등부 3학년 30명, 불행하게도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손만 얹으면 누구나 입에서 방언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 중등부 3학년 방언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한테 한번 해봐요 해봐요 하니까 학생 30명을 삥 둘려 앉혀놓고 그분이 머리에다 손을 땅 치고 지나갔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혀가 꼬이면서 왓사라비가 룰루랄라 뚜뚜따따 그냥 전부 제멋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방언 안 되는 놈 손들라니까 딱 한 놈이 손들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나예요. 제가 그날 전도한 애가 2명이에요. 얘들은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교회 욕했어요. 아주 유별나게 교회 싫어하는 애들을 억지로 끌어왔는데 그놈들이 방언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잘 믿어요. 한 친구는 지금 일본에 있고 한 친구는 한국에 있는데 너무 잘 믿어요. 신실하고.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이런 억울한 일 있어요? 너 이리 나와. 나갔어요. 이분이 키가 커요. 얼마나 키가 크냐 보세요. 수염은 내려왔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키 그대로입니다. 지금 단 1cm도 안 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그분이 나를 가랭이사에다 넣고 온 몸으로 양손으로 2시간 눌렀습니다. 방언이 안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삥 둘려서 응원 기도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니까 다 집으로 갔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앞으로 또 나갔습니다. 강대상 쪽으로. 여기 있다가 밤새도록 눌렀습니다. 새벽까지 안 나왔습니다. 낮까지 눌렀습니다. 이분이 인내가 대단한 분이에요. 저녁 때 되니까 이분이 배고픈가 봐. 옷을 어깨에다 올리면서 가면서 너는 이상한 놈이다 그러고 갔어요.
날 포기하고 간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능력받고 단 한 사람도 방은 안 나온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안 나왔잖아. 근데 저를 아프게 한 건 이겁니다. 그날 토요일 날, 그 전날 머리에다 안산 그날 공과, 학생의 공과 내용이 뭐였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가룟 유다도 제자인가, 이렇게 써놓고 소명, 이렇게 부제 같아요. 소명 해놓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대.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대. 가룟 유다는 외적인 소명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적인 소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신한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나는 외적인 소명을 받고 내적인 소명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한이 됐든지 지금 저희 교회 이름이 소명중앙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한이 맺힌 사연이 있습니다. 소명.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부르심을 못 받았나, 이래가지고 부흥회하는 교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전봇대 2개 중에 한 대는 십자가 그려지고 강사, 장소, 부흥회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 부흥회 하는 교회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 시절 그렇게 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시간만 나면 부흥회 잡. 뭐 받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무슨 부흥 강사를 하려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택했나? 오기가 생겨서. 그런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이 4,000명씩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만 빼놓고 다 방언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한월산 가본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몇 분 계시네요. 그때 가서 방언 받으셨어요? 에? 미리 했다고? 이쪽은 받으셨어? 아까 쏜 사람 손 들어봐. 그때 가서 받았어? 그 전에? 알았어요. 참. 또 근데 그 당시에 이천선 목사님 뭐만 빼놓고 다 방언 받는다고? 저는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거기가 살았습니다. 근데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유창하게 방언을 하시는 거야.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떻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학생 벽 보고 앉아서 할렐루야를 빨리 200번을 하래. 그래서 벽에다 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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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0번을 하는데 100번이 넘으니까 혀가 꼬여갖고 렐렐렐레 이렇게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봐요. 만나 틀리나. 혀가 꼬여서 렐렐레, 내가 이거 맞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잘했대. 학생 계속하면 발전한대.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모르고 내가 틈만 나면 렐렐렐렐렐렐렐렐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주간 마지막 날 이천성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방언 받은 사람 나오래. 그러면 몇백 명씩 나가요. 줄 세워놓고 마이크 대고 테스트를 해요. 그 이분이 통변해주고 그 방언을, 그리고 통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내 차례가 돼갖고 나가가지고 렐렐렐레 했지.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님 손이 거의 소뚜껑만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저 어른한테 물어봐요. 상위군 출신인데 무서웠어. 이분이 그 쇠뭉치 같은 손으로 내 머리통을 탁 집었어. 이 새끼는 가짜요. 그래요. 그때 머리통이 깨질 것 같은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상실감 있잖아요. 상실감.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날 안 택했나? 이런 것이 저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갔는데 제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그때는 기도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이렇게 좁혀 앉았거든요.
세상에 내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막 오두방정을 떨고 기도를 하는데 발이 내 얼굴로 올라오고 막 그냥 파편이 사방에 세례주고 막 말도 마세요. 막.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는데 땡땡 그렇게 치면 멈추지 않겠어요 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계속 발악을 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끌어내 그러더라고요. 끌어내 하니까 남자들이 몇 명 와갖고 막 개 끌듯이 막 사지를 끌고 바둥치는 여자를 끌고 나가는데 속이 다 후련한 거야. 예수 더럽게 믿네. 하나님이 기먹었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그 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한번 때려버리니까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발악을 했든지요. 정신 차렸을 때는 강대상 밑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끌고도 못 나간 거야. 나하고 같이 갔던 분이 김 선생 때문에 광고도 못 오고 끝났대. 근데 그때 내 입에서는 방언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별로 어디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워낙 내가 착하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박영우 목사님 존경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준 그 설교 영상도 보고 제가 그 리얼하게 이렇게 하시는 설교가 잔잔하게 은혜가 되더라고. 너무나.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내가 목사님 팬 됐어요. 팬. 저도 펜이 좀 있어요. 후라이팬, 사인펜, 볼펜. 근데 목사님 그런 펜 저는 좋은 펜이. 자 봐요. 그날 제가 이렇게 성령이 뒤집어 나가서 방언이 나오게 된 그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팬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은혜가 되면 목사님 잘 만나서 듣는지 알면 돼. 어떻게 해야 성령이 얻어맞았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손 들고 기도를 하면 나는 손 들고 내리라면 내리고, 그냥 제가 또 워낙 신사잖아요. 그냥 이렇게 품위 있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환상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설교 제목이 어린 양 예수예요. 그런데 하얀 어린 양 한 마리가 저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저게 예수님인가? 어린 양 예수를 설교했는데 진짜 배꼽같이 하얀 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갖고 이리 와. 손을 이렇게 들고 처음 흔든 거예요. 이리 와. 나도 모르게 이리 와 하는데 다 와서 나한테 안 오고 옆에 사람한테 가는 거야. 야 이리 와.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가던 그 양이 탁 내 가슴으로 튀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방이 이게 바뀌는 거야. 탁 들어온 다음에요, 제 앞에 황금빛 찬란한, 이런 표현을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빨려 들어갈 것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빨려 들어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말이죠, 이 앞에 이렇게 야트만한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 정말 그게 천국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 지구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을까요? 정말 빨려 들어갈 것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보이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서 나 저기 가야 돼, 갈 거야 하고 가려고 보니까 가로질러 흐르는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강이 가로막아 있어요. 제 앞에 이 강이 지나가서 못 가는 거야. 무슨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피가 시커먼 물이 흐르는 거야. 근데 음성이 들리니 이게 네 죄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저기 가야 돼요, 이 죄의 강물 좀 없애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강물이 한참 기도하니까 쫙 빠져버리대요. 이게 쫙 빠졌는데 문제는
빠져도 갈 수가 없는 큰 웅덩이가 생기는 거야. 물이 빠진 자국이 너무 엄청나게 큰 계곡이 나와. 또 하나님 나 가야 돼요. 다리 놓아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 의식을 잃으면서 그 장면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딱 열리는데 외나무 다리가. 그래서 또 기도를 하나님 저 외나무 다리로 못 건너가요. 큰 길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수십 차선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서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좀 놔둬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같이 갔던 분 이태규 집사라고 지금 목사님 됐는데 이분이 날 막 흔들면서 김 선생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깨어났잖아. 못 들어가고. 근데 제 입에서는 방언이 진짜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니까요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 다 잠자야 되니까. 겨울철인데 예배당에서도 자고 숙소에도 다 꽉꽉 사람들이 밀려있어. 새우잠 자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와가 눈이 진짜 허벅지까지 차들어왔어요. 잘못해서 산에 올라갔다 눈 사태 만나면 죽는다고. 나하고 같이 갔던 분도 기도 대장인데 오늘은 못 간대. 김사태. 나는 기도하고 싶고 날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숨이 고르더라고. 그래서 슬쩍 내가 옆으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따라오더라고. 이분이 깨서 못 믿어가고. 그래 이제 둘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어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눈밭이 완전히. 그래서 서서 나무 하나를 붙잡고 각자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제 이마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시원한 물이 똑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뭇가지에도 눈이 쌓였잖아요. 눈이 녹아서 떨어지나 보다 싶어서 기도하다 방향을 옆으로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데도 꼭 그 자리로 떨어지는 거야. 물이. 또 반대로 틀어도 그래. 이상하다고 고개를 들어서 나뭇가지 위를 보니까 나뭇가지에서 눈이 녹아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형상이 나뭇가지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그 가시관을 쓴 이마에서 피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얼마나 선명하고 밝게 보이는데 그냥 제가 그날 와서 교회에서 이제 간증할 때 그때 이제 십자가 네온 빨간 그 네온이 참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인데 제가 그런 간증을 해서 간증하면서 그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니까 십자가 네온을 두 개로 겹쳐놓은 것처럼 내 말이 너무 선명하게 밝게 보이더라고.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피가 떨어지는데 제 이마로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느낌이 2분도 안 지났어. 2분도 안 지났는데 같이 간 분이 또 김 선생 내려가자고 막 옷을 끌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벌써 내려가려면 뭐하러 왔냐고 내가 그랬더니 정신 차리래. 6시간 지났대. 지금 가야 새벽 예배 드린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나무 주변에 눈이 완전히 다 녹아버렸어. 흙이 드러나 동그랗게 방석처럼 동그랗게 원형이 됐어. 그때부터는 제가요 산기도 대장이 됐어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더 편하고 독감이 걸려 몸살이 났든 올라가면 나아버리는 거야. 그 영적인 향취를 맡을 때는 마약에 취한 것보다 더 좋아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그렇게 온갖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산기도 대장이 됐는데 제가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로 올라가라. 네가 맹세코 하나님 앞에 얘기인데 내가 눈 감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자신 있어요. 왜? 후라시도 없이 밤마다 올려다니고 어두운 길을 헤치고 다녔기 때문에 눈 감고도 올라갈 자신 있어요. 도봉산, 제일기돈, 청계산 뭐 서울 근교의 산은 올라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오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 떼거리로 달라붙고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쪼이면요 그림자가 눈에 띄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악령이 역사하는 게 드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부흥할 때는 진짜 언행을 조심하고요.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흔들리지 말고 생명 걸고 집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조금 뭐 한다고 입원하고 좀 뭐 한다고 어디 쫓아가고 뭐 이러면 마귀가 평생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 진짜 생명 걸고 이겨야 돼요. 대적하고. 이걸 알아듣는 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역사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한테 의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가위 눌리고 맨날 얻어 터지고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는 나밖에 없고 그냥 위선적이고 가증한 사람 나밖에 없고 그냥 거기에 마귀한테 시달리고 케요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내려와서 또 마귀 밥이고 이런 생활을 몇 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해방시켜 준 게 부흥회였어요. 어느 부흥회를 또 갔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돼서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조남은 기억을 못하는데 특징은 키가 크고 욕을 잘했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옛날 욕 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나 강다리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욕을 잘했는데 그만한 영빨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조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서웠어요.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자 봐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그분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재료는 똑같이 흙이고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어요. 사람부터 만들었어요? 짐승부터 만들었어요? 뭘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봐봐. 짐승부터 만들고 맨 끝에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를 발로 걷어차지 마. 우리 선배님이니까. 짐승부터 만든 다음에 동물 끝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헷갈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료는 흙이라고. 마지막 6째 날 만들었는데 짐승부터 만들고 사람 만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돼지도 무시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잘 봐요. 사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됐다 그랬죠. 맞죠? 짐승은 영이 없지만 사람만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영혼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말씀이야. 그분이 무섭게 질타하면서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새끼 밥은 꼬박꼬박 그분 말로 처먹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먹어 영을 죽이냐고 무섭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병들면 산의 진미도 냄새 맡기도 싫어. 병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 나는 들어봤는데 어디 부흥회를 안양에 갔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상을 잘 차리까 한 폭의 그림으로 그냥 상을 차렸더라고. 진짜 그림. 근데 쳐다보기도 싫더라고. 몸에 병 들어서 몸살 감기 막 이런 게 오니까 냄새 맡기도 싫어. 그런 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존경스러워요. 철인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병들면 산해진미도 냄새 맡기도 싫고, 죽은 사람은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간대. 맞아 틀려? 잘 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와서 말씀 못 듣습니다. 영이 병든 사람은요, 지네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해도 안 옵니다. 다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요즘 시대는 부흥회 하면 절반도 안 온다는 게, 이게 아픔이에요. 또 건강한 사람은 멀리도 먹으러 외식도 갑니다. 맞아 틀려? 갈급하니까, 먹고 싶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지금도 기도원도 올라오고 남의 교회 부흥회도 온다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지네 교회도 안 온다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을 코를 깨서라도 끌고 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려야 되잖아. 살려야 되잖아. 이번 기회에 안 살리면 어떡할 거냐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말씀입니다. 한마디라도 들으면 생명을 얻는데, 이게 아픔이야. 억지로 안 돼. 그래도 옛날 병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쓴 가루약을 숟가락에다 해갖고 물로 해갖고 싫다고 안 먹는다 해도 입을 벌리고 그냥 아가가가가 집어넣어버렸어. 그렇게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저 뒤에 두 사람밖에 없네. 나머지는 그거 안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왜 손 안 들어? 이런 못된 사람도 있나? 나는요, 이렇게 부흥회 하면서 반응이 없이 손 들어 안 들고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날 잡아 잡수 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속으로 웃어. 어떻게 웃냐면 비웃어. 왜? 먼 훗날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내가 구름 타고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럴 거요? 같이 갈 거요? 에? 구경꾼은 원수라는 거 알죠? 아니, 휴거의 주인공이 될 거요? 구경꾼이 될 거요? 한번 휴거의 장면 한번 펴봐요. 계시록 11장 얼른 펴봐요. 계시록 11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절대 넘기면서 아멘하지 말고. 12절 계시록 11장 12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구경하는 게 원수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야지. 올라갈 거예요? 구경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예배 시간에 구경하고 할 거예요? 즐경될 거예요? 근데 먹어 빼놓고 또 손 안 들어? 죄송할 일을 왜 해? 박수 치면서 올라가세 올라가세. 아니 모르면 박자라도 맞추려니까 구경꾼 되지 말고.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들리네 들리네 금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거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요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진짜 나 혼자 부를 것 같네. 박수라도 쳐줬어 다행이지. 그냥 찬송.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더 힘차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의 잔치. 강대상에 물 떠다 놓은 거 있으면 이리 좀 갖다 놔. 못 알아듣나? 저기서 가네. 강대상에 제가 좀 목이 컬컬하니까요, 다음 시간 좀 따뜻한 물만 한 그릇만 갖다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오늘 말고. 자, 저와 여러분이 됐어요. 휴가에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다 옆으로 샜지? 뭐라고요? 큰 소리로 못해? 저는 설교하다가 잊어버리길 잘해. 옆으로 새길 잘했는데 돌아올 줄 몰라. 왜냐면 어디서 샜는지를 몰라. 여러분이 지적을 잘해줘야 돼. 쓴 약은 싫어도 먹어야 되잖아. 억지로도 먹으면, 먹었기 때문에 살았잖아. 권사님은 안 먹어봤어? 근데 왜 손 들었어? 손을 들어도 이렇게 들어야지. 이게 보여. 이게 내가 모르잖아. 저쪽 보지라고 못 봤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무섭게 설교를 하든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고. 그날 제가 성경을 새로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꼭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먹다 보니까 뭐를 안 했어. 급하면 시편을 펴. 시편 117편은 단골집이야. 근데 잘못 넘겨서 119편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도 웃는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이고, 왜 웃는지도 모르면 이건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밥하면 성경을 딱 떠올라. 막상 안 펴서 그렇지, 펴면 몇 장을 그냥 읽어져. 안 펴서 그렇지. 습관이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성경을 여러 장 읽게 되고, 일어나서 읽고, 자기 전에 읽고, 공부하기 전에 읽고, 뭔 일 하기 전에 읽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문제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겠는데 내기부터는 전라도 말로 깝깝해져 가지고 그 소리가 저 소리 같고 그 소리가 이 소리 같고, 내가 속으로 그래서 누가 성경책에서 수면제 타놨냐고. 멀쩡하다도 성경 몇 장 읽으면 하품 나오고, 무슨 꿀송보다 더 달아. 내가 웃기지 마라 그랬거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고 그냥 의무감에서 읽었어요. 만 7년 만에 성경을 처음 열어주시대 하나님이요. 모든 글씨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제가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 전체가 연결 하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너무 달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열려지니까요.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 울리고 의심 주고 마귀가 괴롭힌 게 거짓말같이 다 달아나 버려요.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이 와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열려져야 어둠의 영이 틈타지를 못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성경을 열려지고 그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그때 읽었던 성경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제가 83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만 다녔는데 월화수 목금토 계속 주중에 2군데 3군데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토요일 밤까지 집회하고 막 올라갔어요. 언제 서재에 앉아서 성경 한번 펴고 설교 준비 한번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때 읽은 성경을 자면서도 성경을 넘길 수 있었고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넘겨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사기당한 게 참 잘한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지요. 누구나 줄 거 그냥 그대로 주어버리지 그렇게 약 올려서 방언을 줘갖고.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읽어둔 덕에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조금 삐딱하잖아. 박 집사 일어나, 갈라디아 몇 장 몇 절, 최 집사 일어나, 에베소 몇 장 몇 절.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딱딱 해답을 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 잘못했어? 나도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가 54명이었어요. 몇 명? 54명인데 32명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세상에 가도 안 받아줄 사람만 남겨놓고 다 갔어요. 젊고 경제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다 가고. 알아들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도 겪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냐. 쟤들은 간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쟤들은 복도 지지리도 없네, 나처럼 훌륭한 목사를 두고 가냐. 제가 그랬어. 바로 그때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 초등학교 들어간 딸이 지금 32인가 3인가 먹었어. 잘 몰라요. 아무튼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한 25, 6년 전 얘기죠. 집에 가서 계산해봐. 초등학교 들어간 딸아이가 그 어항 있잖아요. 주먹만한 조만한 동그란 어항, 옛날 그런 거 학교에서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꼬리 잡기 하고 신나게 놀고 건강한 고기 2마리 들어있는 어항을 가져와서 아빠 예쁘지? 하고 내 앞에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내 말이 그릇이 적어서 거기서 고기가 숨이나 식었냐? 거기서 고기가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산다고 그랬어. 아 새끼들 학교 보내놓으면 지혜비는 우습게 알고 선생 말이 최고야. 내가 아니야 못 살아. 아니야 산다고 그랬어. 그리고 지네 방으로 가지고 가버렸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 다음날 죽었어. 고기 2마리가 배를 위로 떠서 뻗었어. 내가 울어. 선생님이 산다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내가 좋은 아빠게요 나쁜 아빠게요? 에? 왜 이렇게 그 말 하는데 이렇게 인색해요?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나는 이 말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좋은 아빠라고 해주면 뭐 어디가 좀 덧나요?
속으로 나쁜 아빠 그런 거야. 내가 좋은 아빠야, 나쁜 아빠.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셔? 진짜 전라도 말로 깝깝한 거야. 내가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자, 알았어. 나쁜 아빠라 이거지. 내가 지금 생각해도요, 진짜 좋은 아빠예요. 저희 딸 손을 잡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을 잡고,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그때는 인구가 5만이었어요. 조만한 소도시였어요. 지금은 인구가 47만인가 이상 되고 막 계속 한 해에 몇만 명씩 늘어나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묶여놨던 데라.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광주시 중앙농협. 지금 가면 그대로 있어요. 이 칠판 거의 맞먹을 정도로, 폭은 더 좁고, 이 폭은 더 좁지만 두께는 더 넓어. 그런 수족관이 있어요. 주먹만한 산소가 기계로 퐁퐁퐁퐁 솟아오르고, 수초가 그냥 풀처럼 우거져. 거기에 고깃대가 수천 마리가 건강하게 위에서 떠다니고 중간에 깔려있고 바닥에 숨어있고 그래. 안 믿어지면 가봐. 그 건강한 수족관을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 야, 이렇게 많은 고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릇이 크잖아.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이 담고 건강할 수 있는 거야. 야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성령께서 너는 그래, 니네 교인이 왜 나간지 아니? 망치로 머리통을 얻어맞아 충격을 받아. 심한 충격을 받아. 애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애를 가르치러 갔다가 이틀 동안 강대상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 그릇 좀 바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강대상 앞에 서서 딱 보니까 처음 깨달아진 거예요. 성도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걸.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해요. 딱 보면서 처음으로 내 입에서 진실하게 고백이 뭔지 알아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저렇게 노가다 하면 나 같으면 새벽기도 못 나와. 저렇게 직장에 매여 있으면 나 같으면 주일 못 지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해봐.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지키고 사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믿음 못 지켜. 편해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세상 유혹이 더 많고 더 옥죄이는 게 많아요. 어찌됐든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서 몇 장 몇 절 이 짓 안 했어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고 순수하게 말씀만 가지고 섰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인들이 멀리 이사가도 오대요. 거의 그룹으로 떨어진 역사는 한 분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경기도 광주지만 저희 교인들은 서울, 분당, 수원, 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우리는 목숨 걸고 다 교구별로 새벽송 돕니다. 저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돌라고 멀리 팀 중에 하나 저는 돕니다. 오시는 분들이 고마웠어요. 불교는 연등 행사하고 뭐하고 그걸 하는데 왜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냐. 제가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러네요. 미국 LA에 올림픽 장로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정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갔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교지 멕시코를 가고
저는 그 LA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근데 빚 때문에 너무 애를 써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어느 교회하고 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수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와서 둘이 공동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하다가 또 삐걱댄 거야. 그 돈을 가지고 온 목사님이 자기는 선교지로 가겠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이 주면서 파송식을 해준 거야. 파송식을 했는데 선교지로 안 나가고 그 옆에다 개척을 했어요. 결국은 그 건물을 은행에 뺏겼어요. 넘어갔어요. 뺏기고 상가를 얻어서 상가 400평을 얻어갖고 한 200평은 예배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속실 이렇게 식당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천정이 낮고 상가에 그 큰 교회가 있다가 근데 부흥회 하는데 첫날 한 400명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420명 왔어요. 그 다음날 500명 왔어요. 자꾸 늘어요. 아니 이민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87개국 회의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 특성을 다 압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 야,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인들은 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정 목사님이 목사님 교인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계속 늘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제 숙소 바로 앞에가 이슬람 사원이 있어. 이슬람 바로 옆에가 유대교 회관이 있어.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관, 천주교 다 주변에 뺑뺑 돌려 있어. 날들어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바빠져도 유대교가 줄어든 거 봤니? 이슬람교가 줄어드는 거 봤니? 천주교가 줄어드는 거 봤니? 기독교만 요동친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기독교만 교인을 잃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충격 먹었어. 왜 한국 교회가 근본을 안 지키고 왜 저녁 예배 없애고 예배 축소시키고 어떤 교회는 수요일 예배도 안 하고 세상에 사도신경도 해라 하지 말라고 새벽 예배 없애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고 저녁 예배 없으니까 주일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을 놓치는 거래. 근데 자기는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신앙 고백 주기도문 반드시 기본을 지켰대.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먹었어.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담을 헐어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요새는요 부흥회 가도 낮 집회 안 합니다. 거의 새벽 저녁을 많이 하면 강사는 낮아요 얻었냐고 좋은데 안디옥교회는 다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목이 쪼이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좋은 거야. 살아있다는. 지난 주간에 비학교회라고 하는데 집회를 했어요. 여기 광주 새벽 낮 저녁 다 하더라고. 거기도 너무 좋더라고.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잖아. 보람. 그렇게 못하는 교회가 불쌍해. 옆에 사람 보고 너 내일 낮에 나올 거니? 물어봐. 응? 안 나오는 것도 인간이냐? 웬만하면 와서 듣고 살아야지.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정신 차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낮 저녁 했던 부흥회 이거 찾아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못한다니까 어떤 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렸어. 그나마 이게 아픈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 이번에 말씀 듣고 회복될 사람만 크게 아멘 하세요.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신나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첫째는 무슨 그릇? 두 번째는 무슨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에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부어주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해. 들로 산으로 밤새도록 헤매도 우리 추한 마음 씻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몸을 폭탄으로 터뜨려서 흔적이 없이 날아가도 죄는 남아요. 알아들어요? 우리 마음과 죄를 씻을 길은 없어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거 해답입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이 강단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강수같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씻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요 신나게 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게하다 예수의 피 밖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슨 그릇이냐? 이게 무슨 그릇이냐? 따라합다. 견고한 그릇. 무슨 그릇? 저희 어렸을 때는요, 플라스틱이나 고무다라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양철에다 링 박아가지고 밖에서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나무로 만든 그릇 뭐 이런 거 해서 물찌개를 지고 오면 절반은 다 길에다 세죠. 그랬었죠. 밑 빠진 독도 많았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수도꼭지 열지 말라고 이렇게 똑똑똑 틀어놓을 때 있죠. 옛날 마당에 수도 있었을 때 똑똑똑 틀어놓으면 아침 되면 꼭 밖에서 불이 넘쳤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방울방울 모아진 게 그릇을 채웠어. 꼭 아침 나가보면 넘쳐. 근데 수도꼭지 있는 대로 샤하게 틀어놔도 빵꾸난 밑 빠진 것은 화탕이죠. 썩 빠지게 이래가지고 세상 말로 월급봉투 두툼하게 썩 빠지게 이래 두툼하게 가져왔는데 집에 새는 구멍이 열려있어. 병원에 갖다 바치고 약국 가서 바치고 사기당하고 이자 나가고 자꾸 새는 구멍이 열려 있으면 맨날 헐떡거리다 죽어. 새는 구멍만 없으면
저축하고 여유 있게 살아. 금방 모아져. 근데 이상한 건 새는 구멍이 문제야. 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가슴에 좀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집 그릇은 안정한지 봐요. 60만 원 월급 받는 장애인 여자가 60만 원 월급 받으니까 많이 못 받잖아요. 장애인 여자가 2천만 원을 모아서 장애인 단체에 기증을 해서 라디오를 듣는데 나오는 걸 들으면서 60만 원 벌어도 세지만 않으면 2천만 원 모아서 내놓을 수 있구나. 그런데 600만 원씩 벌어 들어와도 새는 구멍은 200만 원도 못 내놔. 맞아 틀려? 맨날 아순소리하고 살아.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고 물어봐. 해당 없어? 해당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맛이 있고 멋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채워주고 열려주고, 남 안 되니까 나도 안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삭처럼 남 안 될 때 100배나 거두고 거부가 되고, 막 요셉처럼 남 안 되는 것에서 먹여 살리고, 막 이런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냥 전도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새는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예수를 믿었으면 좀 풀려야지 재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는 구멍이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이 문이 열렸다 그러면 맨날 하우적거리다 죽어. 이 문 닫아야 되겠죠. 이 문 닫을 사람만 아멘 해봐. 이거 중요해요. 제가 부산 괴정의 성민교회라고 집회를 갔더니 그 괴정 성민교회에 장로님 4분이 얼마나 정말 천사가 가도 그렇게 대접 안 할 정도로 잘 세팅을 해서 숙소에다가 막 해놓고 그런 일을 장로님 부부가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희 은인이세요. 제가 그 교회를 4차례 집회를 갔는데 처음 갔을 때 그릇을 막는 법을 제가 설교를 했대요. 이렇게 그대로 했더니 처음으로, 남편은 고등학교 교장이고 부인은 부산 나이키 총판 대리점을 한대. 안팎으로 벌어도 맨날 헐떡거리고 힘들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거 하고 처음으로 여유를 찾았다고 은희처럼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새는 구멍 막는 것 해야 되겠죠. 새는 구멍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냐? 내일 새벽에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살라면 와서 들으시오. 살라면 와서 들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라면 와서 들어. 진짜 새는 구멍 막으면 여유가 있어. 그러면 제가 어디서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 광주가 어떤 동네냐면 서울에서 망하면 성남으로 밀려났어요. 이건 공식적인 거야. 그래서 뭐 인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니야. 공식적으로 서울에서 밀려서 난 사람들 어디 살았다고? 성남 달동네. 진짜 성남 하남에 밀려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망하면 어디로? 성남. 성남에서 망하면 광주로. 그게 경기도 광주야. 그러니까 제가 30년 넘게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살만 하면 서울로 나가고 가진 건 빚밖에 없어. 거지는 빚이 없대. 우리 교인들은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불쌍해. 그런 사람들 속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다행한 것은 지금은 몇백만 원씩 11조 하면 많이 하는 측에 못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은 6,400까지 11조 올라간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지. 열려졌어. 열려졌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어. 곽 집사님 부부는 손 한번 들어봐. 고마워 와서. 저분들 우리 교회도 와본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와본 사람들이라. 귀한 분들이야. 사업하시는 분.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네? 우리 교회 아들 유학이 서울에서 하니까 하다가 우리 교회 들려본 사람. 내가 눈 좋잖아. 잘 알아보는. 저는 이쪽 봐도 이쪽이 보이고 한번 테스트할 수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6번 집회했어요. 금남감리교회 막 이런 데 막 5층 4층으로 돼도 제가 싹 고개 숙인 사람이 끌어낸 사람이에요. 제가 하도 붕해를 다녀가고 이쪽 봐도 이쪽이 보이는 테스트할 수도 있어. 못 본 척 할 뿐이야. 정신 차리고 한번 이번에 도전합시다. 한번 은혜 받읍시다. 근데 그런 경기도 광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새는 구멍 막는 것을 가르쳤어. 새는 구멍. 잊어버릴 만하면 또 앉혀놓고 앉혀놓고. 그랬더니 열려지기 시작하대요. 새는 구멍만 막으면 부자 나와요. 막을 거예요? 안 막을 거예요? 막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도전합시다. 두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제가 종 칠 때까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아직은 끝날 시간 아니에요. 나는 예배 중간에 나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알아들어요? 마지막까지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큰 그릇 좀 되게 해주세요. 내 그릇 좀 이번에 바꿔주세요. 깨끗한 그릇, 새지 않는 견고한 그릇.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성회를 여신 줄 믿사오니 생명 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우리 자녀 귀가 뚫렸으면 와서 듣게 하고 우리 지인들도 와서 생명을 사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큰 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견고한 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그릇을 바꾸시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큰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견고한 그릇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고 바뀌어서 달라지는 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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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려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번 기회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릇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들어요. 그릇을 바꾸는 원리는 끝날 정도 해줄 거고, 잘 들어봐요.
저는 부흥회하고 목숨을 바꿀 정도로 관계가 많은 사람. 제가 어려서 우리 교회가 성령운동을 했는데, 성령운동하는 교회는 다 부흥됐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금난감리교회라고 11만 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정말 제가 그게 부흥회를 가서 느낀 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단회 해집 인원이 더 많은 데가 금난교회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살았는데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하다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옛날 부흥회 하면 목사님들이 막 불 받아라 막 그랬죠. 그때 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또 긁으려고 올라와서 나는 또 손 올라간 줄 알았어. 그 당시에 나는 의심이 많았어요. 불 한번 받아봐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어. 맨날 불 받아라 해도 다 봐도 불을 못 받더라.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를 했어요. 자기가 시킨 대로 3가지만 하면 다 불을 받는데, 근데 거기에 사모하게 된 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팔딱팔딱 뛰면서 가슴을 막 쥐어 뜯으면서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이 뜨거 그래요. 제정신이 뛰는 게 아니야. 막 팔딱팔딱 뛰면서, 아, 저 사람 불 받았나 보다, 불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3가지만 하면 다 불 받는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제가 했겠소 안 했겠소? 여러분은 참조하시라고. 제가 3가지를 목숨 걸고 했어요. 뭐 받으려고?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그때 말로 어느 시간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새벽 낮 저녁 한 번이라도 빠지면 불을 못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를 해야 불을 받는다. 왜? 생솔까지라도 뭉쳐야 불이 붙는데, 흩어놓으면 꺼진대. 그분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얘기하는 이 3가지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 상관없어. 하지만 혹시 운명을 바꾸려면 그 집회가 제 운명을 바꾼 거니까 얘기를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 1시간이라도 빠지면 불을 못 받아. 왜? 어느 시간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 이상 전도를 해야 불을 받는다. 세 번째는 시간마다 헌금을 해야 불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분 말이 그거야. 부흥회 때는 절대 공수로우면 안 된대. 주의 제단에서 불이 떨어진 적이 없대. 어디에 불이 떨어졌느냐? 재물 위에 불이 떨어졌대. 마노아가 당신이 하나님 됨을 보여달라 할 때 재물을 올려놓으라고 그랬어. 재물이 제단에 올려놨을 때 불이 올라갔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천하 없어도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면 재물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해야 뭘 받는다? 그 중에 최고 어려운 게 뭘까? 전도? 이 동네 전도 지도교 안 하는 교회인가? 왜 전도라고? 전도 우스웠어요. 제 동생 데려왔어요. 제 동생 데려왔는데 그거 전도 아니요? 그 친구 지금 목사 됐어요. 큰 고기 낚았잖아. 뭐가 힘들었을까? 안 하기로,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 뭐가 힘들었을까? 물질. 그건 쉬웠어. 돼지 저금 통장 2개 배 째고 우리 어머니한테 책 산다고 삥땅 치고 불 받으려고 목숨 걸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어. 지금은 이제 부흥회 가면 항상 새벽에 날 태우러 오라고 깨우러 오라고 그러니까 와서 데려가니까 할 수 없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알람을 몇 차례 맡겨놓고 하는데,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도 참 실수 많이 했어요. 영등포 도림동 엘림교회라고 바로 교회 옆에 건물이 호텔이야.
새벽기도 5시인데 5시 반대도 안 나타나니까 의당 부흥회 다니는 사람이라 올 줄 알았나 봐. 목사님이 오셔서 호텔 문을 개패듯이 패는 거야. 파파파파파파. 왜 그러시냐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알았다고 먼저 가시라고. 급하게 가보니까 교인이 아무도 없어.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새벽기도는 지하에서 따로 드리는 데가 있어. 3층이 본당인데 지하로 내려갔어. 대형 거울이 입구에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을 비춰보니까 내가 넥타이를 했는데 아이사스를 안 입었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개목걸이처럼 이거. 그래서 가서 다시 하고 왔더니 끝났어. 안양 평안교회에서 이게 창피해서 얘기 못해. 나는요 새벽에 얽힌 얘기만 해도 책을 쓸 수 있어.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보쌈에 가도 몰라. 그런 제가 불 받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어. 나는 불 받아야 돼갖고 그래서 안 자기로 했어. 책상 앞에 버티고 앉았는데 2시 20분 됐는데 새벽에. 내 일생에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 거 처음 알았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도 모르게 이불 속으로 내가 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깨주세요 그러고 잠이 들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깨주고 우리 아버지가 깨주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불을 막 들치시면서 문을 열고 막 나를 깨워. 왜 그러냐니까 저쪽 방에 연탄가스가 들어왔는데 이쪽 방은 괜찮냐.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이야. 나 나가서 바람 쐬고 오겠다고. 어디 갔어? 첫날 그렇게 간 거야. 낮 저녁 가는 건 일도 아니야. 내일 새벽은 어떻게 가나 고민 충만해서 왔는데 우리 애삼촌이 부산에서 군인인데 근무했어. 누님 나 내일 새벽 4시 반에 나가야 된대. 그래야 서울역 가서 첫 기차를 타고 부산에 맞춰 갈 수 있대. 삼촌 우리 허리띠 묶어놓고 자자. 제가 우리 목사님 시킨 대로 3가지 다 했게 안 했게? 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니까. 불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받았어 못 받았어? 솔직히 말해서 불은 고사하고 연기도 못 봤어. 나는 이렇게 불이 떠다니다가 그냥 막 코나 입으로 들어온 줄 알고 혹시 나만 못 봤더라 남이라도 받는 거 보려고 눈 뜨고 봤어. 그때는 여학생 남학생 앉는 자리가 틀렸어. 우리 어렸을 때 여학생 쪽에서 은혜 받아서 막 울어. 내가 속으로 청승 떨기는 불도 못 받고 우냐 막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학생이 한 300명 되는데 3가지 다 한 사람 손 들어보래. 3가지 다 한 사람 손 들어보는데 15명 손 들었어. 나는 손 안 들었어. 난 다 했지만 왜? 목사 양반 사기 좀 그만 치셔.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불은 고사하고 연기도 못 봐서 팔짱을 끼고 반항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무슨 강구하시냐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는 금요일 밤까지 철야했어요. 집회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낮까지 하고 빨리 해야 금요일 밤에 끝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 사람도 집에 가지 말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가래. 그래서 내가 손을 풀었어. 철야를 해야 불 받는가 보다. 아직 불 받을 시간이 남았잖아. 그래서 철야하러 갔는데 여학생 부회장은 그때 여학생들은 강대상 앞에 못 나가죠. 그 시절엔 내가 남학생 우리 회장은 부산이 고향인데 가버리고 총무는 할아버지니까 하고 내가 석인님이 나가서 준비 찬송 인도하래.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가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내가 2곡밖에 몰라. 복에 그는 강림하사하고 나의 갈 길 달아가도록. 근데 저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내성적인 애라 사람들 앞에 가니까 혀가 굳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 앞에 가면
어디가 제일 부끄러움을 탈까? 얼굴 같은 소리지 마. 몰라. 얼굴은 어차피 못 숨겨. 어디가 제일 부끄러움을 많이 타냐면 손이야. 손.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어색해서. 그래서 손을 강대상 밑에다 숨겨놓고 복에 그는 강림 아싸 풀겠어요. 복에 그는 하고 있는데 여학생 부회장이 쪽지를 하나 올렸어. 목사님은 피곤하셔서 철야기도 못 나오신답니다. 앞이 캄캄해. 이제 찬송 한 곡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서울에 통행금지가 있어갖고 집에 못 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밤새 해야 돼. 어차피 일 어쩌면 좋나 고민을 충만한데 우리 담당 전도사님 나오시면 돼. 전사님 오시면 되자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는데 나의 갈 길이 다가기 전에 쪽지가 하나 또 올라왔어. 우리 전도사님은 등산 갔다 다리 부러져서 철야 못 나온다. 근데 문제는 제가 숨겨놓은 손이 그 순간에 그 쪽지를 보는 순간에 내가 돌아버렸어. 숨겨놓은 손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야 위로. 내가 너 미쳤냐 빨리 들어가. 이게 내 말을 안 듣고 지 혼자 올라간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어. 쭉 올라가더니 문제는 이 손이 강대상을 땅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놀래는데 제일 놀란 사람은 나요. 근데 문제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성경 말씀이 줄줄 나와. 나도 모르는 찬송이 막 나와. 그러니까 나만 미치게 아니라 다 미쳐버려. 세상에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엉덩이로 팽이처럼 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벽에다 얼굴을 땅,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이 그네 타고, 세상에 한쪽에서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만 왓살라비가 룰루랄라 난리. 야, 왜 저렇게 미쳤노? 근데 내 입은 계속 나와. 그렇게 5분도 안 지났는데 고종부 집사라고 남전도 회장 되는 분이 내려오시는 거야. 내려오더니 저 뒤에서 날 째려보고 이렇게 서 있어. 뭐가 잘못됐구나. 아우 큰일 났네. 그런데 째려보던 그분이 갑자기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더니 같이 미쳐 또. 근데 이분이 통행금지인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분은 새벽 예배 들어온 1호야. 4시 17분이야 이분 들어올 시간. 통금 해제되고 가까운 분이 제일 먼저 온 거야. 보세요. 5분 지난 줄 알았는데 4시간 지난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 철야 강사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오셔서 너 아니면 나 쫓겨날 판이라고 여전도에서 들고 일어났다고. 여전도에 6분이 참석했었거든 그 철야에. 300명 학생 다 가고 24명밖에 안 참석했거든요. 여전도에 6분. 그날 이후로 제가 6개월간 철야 강사가 됐어요. 첫날 저녁 그 기쁨을 맛보고 사람들이 날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4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 찬송 한 곡 부르면 2분 지나고 3분 지나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감격을 못 잊어서 세우는 거야. 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호텔로 어떤 분이 밤에 늦게 찾아왔어요. 독일 베를린 공대 교수로 있는 김은규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찾아왔어요. 울어. 왜 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30명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기 그때 성령 세례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역사를 체험했대. 그리고 그 30명 명단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나도 그 안에 들어있어. 목사가 몇 명 나오고 사모가 몇 명 나오고 장로가 몇 명 나오고 다 울어. 내가 거기 왔다고 반가워. 나는 그때를 진짜 잊어버렸거든. 근데 그분이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 귀한 분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 여러분이 혹시 내 운명을 바꾸는 집회를 하려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들어요? 웬만하면 전도하고 전도 데려와. 새끼라도 데려오든지 애비라도 데려오든지 막 데려오기 아니라 모셔오든지 시간마다 예물 드리고, 이번에는 오늘 헌금 하신 분이나 하실 분은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서 헌금할 사람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써가지고 헌금 기도하고